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기쁘게 살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을 가장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자리도 어려운 순간도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막힌 길도 뚫어지고 없던 길도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기쁨을 뺏어가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유지하고 살면 형통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조금 업그레이드하면 나만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상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아내를 기쁘게 하면 밥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남편을 기쁘게 하면 봉투가 달라져요. 그런 거죠. 항상 이웃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감투가 막 생겨요. 위원장, 회장 이런 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경도 무엇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아브라함도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해서 100살에 아이를 갖는 축복을 갖잖아요. 자꾸 도와주며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상이 작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큰 복이 있겠냐고요. 사람을 기쁘게 해도 상이 달라지고 상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을 해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아멘. 1000대까지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면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럴까. 바가지로는 복받을 일을 한 것 같지 않아요. 다 조상이 축복받을 일을 해서 그래요. 1000대까지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 눈만 의식하는, 사람들을 먼저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수천만 배 큰 축복의 길인데 어리석게도 자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방법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두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인입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이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혹 외우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악한 자들이라고 책망받는
변질된 사람들이 되어버렸느냐?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저주받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 오후, 저녁. 아침, 저녁, 오후 다 기도 시간에 기도 장소에서 다 기도를 했죠. 문제는 오후 12시에 드리는 기도예요. 대부분 그 시간에 딱 준비했다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김 집사가 시장 가서 깜빡 잊고 늦었어요. 보니까 12시가 다 돼. 집에 기도실 가야 되는데 시간이 12시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12시 되니까 기도해야 돼. 원래는 집에 기도실에 가서 해야 되는데 시장통에서 탁 놓고 남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거. 하나님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며칠 지났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세상에 여천교회 김집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12시 기도 시간이 되니까 진남시장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여천교회 집사 100명이 진남시장 12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일부러 시간 맞춰서 가는 거야. 아, 기도 시간이네. 할 수 없지? 이래서 신앙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 직분도 마찬가지야.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까지는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직분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사람들을 자꾸 의식해. 그러다 보면 그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서 축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 되는 거예요. 또 한 이름이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았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행정 책임자니까 제가만 해준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억울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7장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명절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 나라가 대통령이 특사하잖아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니까 사면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 반면에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 이건 사형수야. 이건 살인 강도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이 더 억울한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 그런데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야. 빌라도가 물어봐. 야, 아무리 봐도 바라바보다는 예수가 죄가 훨씬 적다. 나 예수 속방할게. 사람들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럴 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훨씬 더 죄가 없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안타까운 이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어. 근데 사람들 때문에 에휴, 이 사람들이 또 황제한테 투서 보내고 골치 아파. 사람들 때문에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저주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눈길보다도 자기의 신앙의 소신보다도 사람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나타난 모습이에요.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힌 날 하루도 안 지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 단초가 뭐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베드로는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몰래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제자보다 훨 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그러는, 너 봤어? 예수님 옆에 있었어? 너도 예수 일당이야? 맞다. 나 저분의 제자다. 그래서 같이 감옥에 가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아니다, 나 아니다. 한 분 거짓말하니까 나중에는 더 죄가 커져. 저주까지 하는 무서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 네가 사람들 눈길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사람들보다는 더 나 사랑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더냐? 물어보는 거.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난 베드로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4장. 이제 나는 사람들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이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거 큰일 났어.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회유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너 혼자 집에서만 예수 믿어. 어디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이런 거 좀 하지 마. 그럼 놔줄게. 옛날 베드로 같으면 그래, 일단 감옥에서 나가고 봐야지. 알았다 그러고 나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무슨 말하는 거냐?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믿는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자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내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길을 의식하고 사람들 기분 맞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인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인기는 순간입니다. 어제도 TV에서 어떤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가 이제 4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우울증, 정신질환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박수받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던 연예인들이 10년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찾아와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걸려서 고통하는 거 보십시오. 인기는 부질없는 거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핍박의 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갔더니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삶은 고난과 능력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물질을 의식하고 사람을 앞세우고 지식을 바라보고 내 경험을 앞세우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분노가 더 많아요. 오히려 원망이 더 많아요. 그러다가 제풀에 쓰러져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창세기 35장 3절 말씀. 환난 날에 다른 곳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다른 쪽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환난 날에 베델로 올라가자. 벳엘, 바트, 하우스, 집이 엘 하나님이 엘로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집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나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세상을 바라보거나 물질을 붙들거나 권력을 쫓아다니고 경험을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의 관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다른 곳 가지 마세요, 주의 전에서 부르짖었더니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곳에 나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주님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높이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나 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은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거침돌이야. 그러나 내가 생각을 바꾸면 디딤돌이 돼서 나를 점프시키는 복선, 오히려 축복의 사람입니다. 갑자기 전주에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한 우리 집사람 피아노 치고 우리 사라나 조그매가 1살짜리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명이 등록했습니다. 반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이제 교인이 한 명 생겼습니다.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딸 안고 있어요. 몇 달이 더 지나고 1년 지나고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는데 피곤하고 힘들 때 그냥 여기서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 집사님,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꼭 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 이분만 없으면 내가 안 나가도 되는데. 몸이 피곤할 때 저 사람만,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짜증나잖아. 근데 아니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가야 돼. 그러면 복덩어리잖아. 거침돌이 힘들게 하는데 복덩어리잖아.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왜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가 있는 거야? 누가 만들었어? 새벽 기도만 없으면 참 목사 할 만한데,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특별히 여천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 혼자 피식 웃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새벽 기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새벽 기도를 해도 시간 돼서 세수하고 올 정도인데, 목사니까 1시간 전에 일어나야 돼. 샤워도 하고 30분 전부터 말씀 펴놓고 다 새벽 기도 시간을 기다리면서 혼자 내 스스로를 쳐다봐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야. 이야, 정훈 너 출세했다. 네가 목사 아니었으면 이럴 리가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목사시켜 주셔서 30분 전부터 말씀 펴놓고 기다리게 하신 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황송하고 감사해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웃을 때가 많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들다 생각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장로시켜 주셨어. 내가 안 나면 또 우리 목사님이 째려보시겠지. 장로시켜 주셔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새벽기도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하면 장로의 직분이 축복이지. 권사의 직분이 축복인 거예요. 안수집사 직분이 축복. 이게 거침돌이냐 디딤돌이냐 내 생각에 달려있다니까. 내 눈길에 달려있다니. 저 사람은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반대야. 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바꾸면 나에게 최고 든든한 동력자가 될 수도 있어요.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방부 장관을 자기 최고 정적을 시켰대요.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다들.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어느 순간 가장 축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공 계시다가 여천으로 임재를 옮기셨는데 그 옮기는 날 제일 많이 울고 제일 큰 선물을 바리바리 싸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안수 집사님. 그래 우리가 웃으면서 있는 동안엔 제일 힘들게 하더니 헤어질 때는 제일 선물을 많이 줬어. 항상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복덩어리 될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최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너무나 힘든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나의 축복의 그릇을 크게 했던 복된 기회였구나 간증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드시려고 너무나 많은 것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설교도 제가 그 주에 설교 준비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그 주간에 다 주세요. 참 신기할 정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며칠 전에 감동적인 광고를 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넘어졌지. 넘어섰지. 그건 네 안에 들어있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넘어질지 넘어설지 한 글자죠. 그 모든 것은 손 드세요. 손 들어요. 너 때문이 아니고 너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라 함께 하십시오. 내 안에 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할렐루야. 명품 이런 거 사는 사람들 참 나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명품인지 가짜인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전문가가 돋보기 들고 봐야 알아요. 그냥 들고 다녀도 몰라요. 근데 10배, 100배씩 주고 그런 거 가지고 다니세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작은 차이 하나가 10배, 100배를 가르는 거예요. 큰 차이 없어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5만 원짜리 시계 가지고 풍기어서 여러분 시계 5만 원, 10만 원이면 아주 좋아요. 그걸 몇 천만 원, 1억 시계 뭐하러 차고 다녀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 돈 가지고 보람 있는 일에 쓰세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1,500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보통 그 정도 사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무지하게 신경 쓰였어요. 어디 갈 때마다 그게 신경 쓰이고. 한 1년 차다가 내가 다시 줬어요. 싼 걸로 바꿔오라고. 착하죠, 그 집사님. 싼 걸로 한 100만 원짜리로 바꿔고 나머지는 돈으로 가져왔더라고.
죄송스럽게. 아유, 부담돼. 시계 5만 원, 10만 원도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런 1,500만 원, 1억 5천만 원, 큰 차이 아니에요. 작은 차이.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차이가 크지 않아요. 말 한마디, 평소에 어떤 말하고 사느냐, 작은 습관 하나 거기에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야. 막 꼭 뭐 그럴 필요 있어요, 목사님? 야, 꼭 그래야 돼? 이런 작은 차이라니까. 네, 아멘, 알겠습니다. 다르다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작은 습관이 하나가 내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하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거기 가고, 그 습관이 천대까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한다니까요. 모든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시대가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제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써봤어요. 내가 눈물로 뿌린 씨앗, 땀으로 뻗은 가지, 그리고 내가 인내로 핀 꽃을 하나님은 원하신, 그냥 적당히 저절로 어쩌다 그게 아니라 땀과 눈물 흘리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기회를,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땀을 흘릴 수 있고 피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항상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경험과 지식과 물질과 사람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